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때로는 착각합니다. 의심하는 것은 큰 죄로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에서도 그 의심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의심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덮어버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더 깊이 보면, 자세하게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의심을 통해서 믿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의심하느냐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의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펼쳐놓고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 이걸 그냥 믿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태양이 멈추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질 때까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믿어지죠. 얼마 전에 보니까 33년 만인가 엄마와 딸이 만났습니다. 33년 전에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동네 나갔다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이를 찾는데 33년 걸렸습니다. 그때 보니까 그 딸아이가 저 안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33년 동안 찾다가 이제 이 DNA를 통해서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경찰에 의뢰를 해서 우리 딸아이를 찾아달라고. 그 DNA를 조사했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저 부산 보육원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행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찾고 나서 진짜인지 아닌지 DNA 검사를 해서 맞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해준 역사가 있었습니다. DNA를 조사해서 만났지만 33년에 만난 이 엄마를 엄마 그렇게 달려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33년 동안을 떨어져 있다 그리워하고 보고프고 만나고 싶었지만 그냥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엄마라고 느껴지는 순간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고 감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도요, 어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만나든지 사업의 어려움을 만나든지 또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달 동안 기도하고 1년 동안 기도하고 몇 년 동안을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내 기도 들어주시는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잘 들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정말 하나님 나를 눈동자까지 아낀다고 그러는데 왜 내 이 문제를 안 풀어주시지? 이 물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왜 안 풀리지? 답답해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의심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음속으로 믿어지도 않는데 믿어라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 성경에 있는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배들에게 어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고. 믿으면 된다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냥 믿으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그런 기도 해봤어요. 하나님, 딱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나 이거 안 믿어져요.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요 방황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에서요 그럴싸하게 얘기하니까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믿더라고, 믿습니다 하면 믿어진다고. 절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저의 경우에 저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교회 나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울면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 이게 갑자기 어디서 바깥에서 들려온 소리도 아니고 옆에서 누가 말한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순간에요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다고 하는, 그분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제 입에서 회개가 터지고 찬양이 나오고 막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너무 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거하고 입증해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믿어지느냐?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우리 눈에 보인다고 다 믿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요 이 빛의 세계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5%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95%는 볼 수가 없어요. 당장 우리 앞에 우리 눈앞에 공기가 보입니까?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세균들이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요 나무, 의자 뭐 몇 가지 보이지, 바이러스만 하더라도요, 세균만 하더라도 수억만 마리의 바이러스가 우리 손 안에, 우리 주변에 있어요. 코로나19가 없을 뿐이지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우리 곁에 있단 말이죠. 하나라도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것만 믿습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요 16에서 2만 헬츠까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들은 4만 헬츠까지 듣는데요. 그럼 우리가 개만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고래라고 하는 건요 수만 킬로, 수천 킬로 떨어져 있어도 자기들끼리 주파수가 있대요. 자기들끼리 주파수가. 언젠가 대만에 갔을 때 그 해양박물관에서요 고래가 막 울어요. 저 그걸 왜 우냐 그랬더니 지금 제가 가족과 지금 떨어져 가지고 교신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 물고기들도 있잖아요. 그 엄청난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자기들끼리 통하는 주파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들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소리가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그 소리 들으면요 귀창 터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들을 수 있는 소리만 듣게 하시고 볼 수 있는 것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마는 그 사람은요 그 사람 특징이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고 지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나 일을 하더라도요 아주 확실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근데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같이 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도마가 야야야,
나는 말이야 그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내가 그분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어. 여러분, 그 말 속에는 너희들 잘못 본 거 아니야? 진짜 맞아? 진짜 맞다면 확실히 내가 주님 만져보고 믿을 거야. 여러분, 도마가 불신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다 본 사람입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보았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걸 다 보았던, 그런데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의심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살았다고 하면 확실하게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져보고, 내가 그분을 만져보고 믿겠다. 너희들 잘못 본 거 아니야? 진짜 맞냐? 진짜 맞다고 하면 나 만져보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도마를 예수님이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책망합니까? 그 풍랑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는요,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도마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보라.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내 옆구리에 좀 손 넣어봐. 나 좀 만져봐.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의심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확실히 믿고 싶은 거예요. 바로 믿고 싶은 거예요. 잘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믿고 싶고 확실히 믿고 싶고 바르게 믿고 싶은 사람하고 무조건 회의하고 의심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고 싶어서 의심하는 거, 잘 믿고 싶어서 의심하는 거, 그거하고 불신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 불렀을 때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맞는지 양털 시험을 하잖아요. 양털 시험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는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맞는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조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 내게 말씀했다고,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갖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가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할 때 이게 맞는지 다시 물어보고 다시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 그냥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무턱대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이 맞는지 뭘 통해서 점검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요. 때로는 목사님, 제가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제대로 주신 감동이 맞나요? 목사님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맞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야.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정짓고 고정시켜 놓는, 거기에서 신앙이 잘못되고 믿음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점검하는 기준은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 이 말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심에서부터 믿음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다, 예수님을 만져봤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도마는 예수님 만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았어요. 그 못자국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28절에 도마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만질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옆구리에 넣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 눈으로 지금 확실히 주님을 보았는데 무슨 의심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는 즉시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토마처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저 다메섹 도상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에게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주여 뒤시옵니까? 땅바닥에 엎드러지잖아요. 그 순간 사울의 믿음이 바뀌었어요. 의심하던 사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로 바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의심은 믿음을 끌어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의 의심은 나쁜 거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와 같은 의심은 나쁜 것이지만, 더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의심, 그것은 믿음으로 가는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보고 믿는 믿음에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옮겨지길 바랍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행함에서 옵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행할 때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역사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는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도대체 믿음이 오지 않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은 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기도해, 그러면 믿음이 올 거야. 근데 무디는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전도해봐, 나가서 봉사해봐, 그러면 믿어질 거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그냥 앉아가지고 믿습니다만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거기서 화져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우리가 김장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드리기도 하고 베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전할 때 그걸 받는 사람들이 그 고마워하고 감사해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우리가 더 잘할 걸, 더 많이 드릴 걸,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왜요? 주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순간에 우리 안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도해 보세요.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영혼을 보면서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확실히 생겨요. 왜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기는가? 그냥 믿습니다만 하는 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거기서 믿음이 생겨요. 복음을 전해 보세요.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봉사해 보세요. 헌신해 보세요. 거기서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앉아서 믿습니다만 한다고 절대 믿음이 생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헌신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정말의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은 즉각적으로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도마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대충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까지 철저하게 헌신하는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도마는 저 인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믿는다는 것은 곧 순교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당신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봐. 증거를 좀 대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에 수고가 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 헌신과 그 수고 속에서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남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의심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말로만 맨날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안 따라. 그런 의심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따뜻한 사랑의 행동, 표현이 사랑을 말하잖아요. 말하기는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확신으로, 그 믿음이 헌신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부활 전과 부활 이후에 믿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다 숨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잠갔던 문을 열고 뛰어나왔습니다.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서는 새술에 취한 사람들이다, 그 얼굴이 기쁨으로 은혜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들 만난 사람은 기쁨으로, 감격으로 돌아갑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 만남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용기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이 부활할까? 정말 부활할까? 정말 살아나실까? 그러나 그들은 문을 잠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떨었어요. 세상의 힘 앞에 떨었어요. 그러나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고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제자들이요, 왕 앞에 가서도, 권력자들 앞에 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시저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은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의 믿음이, 확신의 믿음이, 순교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박무란 장로님이 나한테 카톡 하나 보내줬는데, 거기 보니까 스페인에서, 이탈리아에서 어떤 분이, 의사가 쓴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75세 난 할아버지 한 분이 확진자가 되어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확진자인데 그 병원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돌봤다는 겁니다. 그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될 이 환자가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그분을 보면서 이 의사가 정말 이 황망한 상황 가운데서 그분을 보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 안 있어서 저분같이 될 텐데, 이 목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다가 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자기의 몸은 돌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바로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고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확실히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